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개인의 문제건 가정의 문제건 교회의 문제건 발생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가정에서 발생하는 것은 부모 자녀 간의 문제, 또 이제 부부 간의 문제, 고부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질병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특별히 관계의 문제들이 많이 힘들죠. 또 직장에서는 상사와의 문제, 또한 이제 동료들과의 그런 문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는데, 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또 십자가를 지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말씀부터 18장 1절 말씀까지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에 이제 마게도냐로 가서 그곳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데를 돌아다니죠. 또한 이제 밑으로 가서 베레아, 또한 아덴, 지금 말하면 아테네, 그걸 가고 나중에는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고린도에 가서 한 18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교회가 세워서 교인들이 많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래서 돌아오고 제3차 전도 여행을 또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고린도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은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들을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첫 번째는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아볼로파, 게바파, 또 바울파, 그리스도파, 그래가지고 이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중심 인물들을 통해서 이제 한 무리들을 지어서 서로 분쟁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또한 음행의 문제, 이런 문제들도 있었고요. 또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대할 거냐라고 하는 거, 또 결혼의 문제, 또한 이제 성찬의 문제, 부활의 문제, 은사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이 글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런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게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답이 뭘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답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십자가밖에는 없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자, 이 배경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대하시고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살던 때는 아주 말 잘하는 달변가들이 많았습니다. 다양한 학문적인 지식, 또 지적인 풍요로움을 자랑하고 그것을 가지고 토론하고 이렇게 웅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말로 자기 업적을 드러내고 또 자랑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지혜로움을 통해서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재력의 이익을 얻었던 게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똑똑하고 말 잘하면 정말 이제 살만한 그런 세상이 그때였었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시대에 바울도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그렇게 했었어요.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자기의 그런 온갖 가지고 있는 지혜 또 지식을 총동원해 가지고 복음을 전해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통해서 최고로 노력을 해봤는데 결과는 별로 없었어요. 왜냐? 이 바울의 설교는 철학적인 거였습니다. 세상 지식적인 거죠. 근데 이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 그런 영향을 받던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는 이렇게 철학적인 그런 내용으로 잘 포장해서 전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러나 결과는 열매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지식으로는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겠구나. 좋은 결과가 날 수가 없겠구나 생각을 하고, 고린도에 와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하고 자기 실력, 자기 지혜를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니까 자기의 지식,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명예, 영광, 그런 것들은 다 뒤로 물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2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에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아덴에서 자기가 자기 실력으로, 자기 지식으로, 어떻게 자기 능력으로 뭔가 전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심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은 나는 알지 않겠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전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지식을 덧보태가지고 철학적인 지식을 이렇게 선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의 전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내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믿으면 다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의 지혜로운 말, 또 세상의 지식, 이런 아름다운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전혀 유익한 게 아니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유익하냐? 십자가, 그것이 유익하다. 아무리 탁월한 말재주로 매력적인 지혜로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면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주목하게 할 수는 있죠. 그런데 복음을 믿게 할 수는 없었다 하는 게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원은 사람의 말로, 사람의 지혜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복음의 진리, 그것을 믿으면 구원은 얻는다,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이것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뭘 전하려고 하십니까? 교회에 전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누가 참 우리 교회 착하다, 선하다, 이런 것을 얘기하시려고 합니까? 우리는 전하는 것은 뭔가 세련되고 뭔가 탁월하고 멋있게 전하려고 한다면 그건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죠. 뭔가 학식 있고 또 연륜 있는 사람처럼, 그래서 그런 사람들 앞에 위축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멋있게 또 세련되게 탁월하게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렇게 멋있게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십자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것만, 십자가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전할 때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식상한 것 같고 그렇지만 그 복음이 살아 역사한다는 말씀입니다. 전도하는 데는 이 십자가의 복음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명확히 전하기에 더욱 힘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의 기록을 보면 엄귀현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경동제일교회 영수였습니다. 영수, 영어 수학이 아닙니다. 영수라고 하는 직책을 여러분 아시죠? 그건 교회의 청소부터 해가지고 모든 일들을 다 감당했습니다. 청소나 행정이나 또한 이제 설교자가 없으면 설교까지도, 말씀 선포까지도 다 감당했던 그런 직분이 영수입니다. 영수. 근데 이 엄규현이라는 분이 경동제일교회의 영수로서 있었지만 참 배운 것이 없는 천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은 정말 양반을 모시는 마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기현 씨가 모시던 그분은 왕족 출신 이재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고종 다음으로 태어나가지고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친 거죠. 그렇지만 왕족입니다. 이 사람을 섬기던 이 엄규현이라는 분이 이제 이 이재영 이 왕족과는 말하기도 힘든 그런 신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양반이 계속 이 엄규현 씨한테 이것저것 묻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엄규현 씨가 정말 생뚱맞고 뜬금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날이 황송하오나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래야 날이도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형 이 양반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막 버럭 화를 내고 이제 돌아섰지만 나중에 그 말이 마음속에 남아있고, 그래서 그 말이 가슴을 울리면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왕족 출신의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시에 천대받던 마부였던 엄규현 씨, 어수룩하게 그냥 복음을 전했어요. 그냥 투박하게, 그냥 갑자기 생뚱맞게, 그렇게 갑자기 말 이어지도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이렇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삶을 바꾸어 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멋지게 세련되게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냥 내가 있는 그대로, 내가 믿는 그대로, 내가 아는 그대로 복음 메시지를 전하면 그 복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한국 교회도 역시 그랬었죠. 부흥할 때 한참 울려 퍼지던 그 복음의 메시지는 다른 거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뭐 이거였습니다. 투박하지요. 뭐 그렇게 뭐 미끄럽게, 뭐 멋있게 세련된 그런 말은 아니죠. 지금 이렇게 외치면 사람들이 거북스럽게 하고 좀 얼굴 찡그리고 그러지만,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한국을 살리고 한국 교회를 부흥시킨 그 메시지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침은 단순했어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것만 외쳤습니다. 뭐 다른 것 외치는 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그냥 단순하고 투박한 것 같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식상한 것 같지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구원의 역사가 펼쳐졌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할 때 나 십자가만 전했다. 세상 지식, 세상 말 전하지 않았다. 그런 말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또 말합니다. 자,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자,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약하고 너희들에게 있을 때 두려워했다, 심히 떨었다. 뭐 바울이 지금 뭐 지식이 없어서 말을 못해서 이렇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겠습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애로서 아주 박학다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박사였죠. 철학에도 아주 능통했고 일반 학문도 다 섭렵했던 사람입니다. 또 종교적인 지식도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 왜 약하고 왜 두려워했고 왜 떨었을까요? 떨 게 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런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려고 작정하였다. 이건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전할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나 잘난 채 아니라고, 세상 지식을 가미하고 똑똑한 채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 그게 내가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해주지 않고 그게 이렇게 믹서가 돼가지고 온전한 이 순수한 복음이 선포되지 못할 것 같아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나는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한다. 그런데 이것은요, 1장 23절 말씀 보면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이렇게 꺼리끼고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에게는 왜 꺼리낄까요? 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왜 유대인이 꺼려해요? 유대인은 예수님을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능력 있고 참 못할 일이 없으시니까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이 민족을 완전히 자유해방시켜줄 그런 전투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더니, 예수님이 채찍에 맞더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너무 허탈한 거예요. 너무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무언가를 이룰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셔 버렸으니
이제 허망해서 예수님 생각하면 꺼리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마음속에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또 이방인들에게는 왜 미련하게 보입니까? 자,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에 죽는 사람은 아주 악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최고의 죄를 지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거든요. 근데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그 악한 형벌, 약한 형틀인 십자가에 죽었다면 이 예수라는 사람은 엄청나게 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어?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야? 이 사람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으라는 그 말이 마음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왜 믿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자,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예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또 이방인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구원자로 믿으라고 하는 말이 참 미련하고 어리석게 들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덴에서 좀 더 철학적인 말로 좀 더 멋지게 설명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십자가를 전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별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전할 때는 순수하게 순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게 이제 이 사도 바울의 결심이에요. 내 잘난 맛에 복음을 전해봐야 내 모습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덮어버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덮어버리게 되면 내 말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내 말로 믿으면 세상적인 지식이 되어버리니까 그러지 말도록 오직 십자가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심사숙고하고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십자가만을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4절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어떻게 해요? 다만 어떻게?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 믿음이 생기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사도 바울이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이해하세요? 자, 눈을 뜨시고 저를 보시고 지식적으로 전하면 또 다른 지식으로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자기 자신, 바울은 드러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 드러나게, 자기는 드러나지 않고 성령의 능력만 나타나게,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약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은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우스꽝스럽죠. 그냥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매를 얻어맞고 채찍에 살이 찢기고, 자, 세상 지혜로는 그걸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매를 맞아? 하나님이 어떻게 두들겨 맞고 벌거벗김을 당하고 치욕스러운 일을 당할 수 있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저주를 받은 자처럼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을 수가 있어? 그 사람이 우리를 살린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이게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해석도 안 됩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자, 7절 말씀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세상 지혜로는 몰라요. 이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거예요? 감추어졌던 것. 또 7절 끝부분에 보면 미리 하나님이 정하셨던 것. 이건 하나님의 지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참 어처구니 없는 것 같아도 이건 하나님의 지혜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감추어졌던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절 보세요.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어떻게 해요?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와 다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계획을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만들어내셨고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만방에 알리신 거예요. 그 십자가는 미련하고 볼품도 없죠. 그냥 세상 지식으로 보면 참 우스꽝스럽죠. 근데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십자가 얘기를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첫 번째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라고요? 분쟁하는 겁니다. 분쟁. 바울을 중심으로 바울파, 베드로를 중심으로 베드로파, 아볼로를 중심으로 아볼로파,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리스도파. 이게 이제 서로 나눠졌어요. 그냥 나눠져서 서로 합력하면 좋겠지만 이 나눠졌다는 것은 서로 누가 잘났느니 누가 똑똑하느니 누가 훌륭하느니 그래가지고 서로 비교 평가를 하고 또 서로 막 다투는 거죠.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갈등.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미련하게 생각되고 어리석게 여겨질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 나는 그것만 전했다. 왜 바울파, 자기죠. 바울파를 만들어서 바울이 뭐 훌륭하냐? 게바 자기를 드러냈었느냐? 또 아볼로 자기만 자랑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만을 전했다. 내가 바울을 전했느냐?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했느냐? 베드로가 자기 자랑을 했느냐? 아볼로가 자기 자랑을 했느냐? 우리는 오직 십자가만을 전하고 십자가만을 알려고 그렇게 살았고 십자가로서 살려고 그렇게 헌신했었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뭐하냐? 그러는 거죠. 왜 우리는 예수님 전했는데 너희들은 왜 사람 중심으로 모여있냐?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만 전하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약한 그런 심령으로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받아들인 것은 사람 중심이냐? 예수님 중심으로 좀 모여봐. 십자가 중심으로 모여봐. 그러는 거죠.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갈등의 문제는 뭘로 해결을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서로 자기들 중심으로 모여있는 것이 잘났다. 우리 정치하는 모습들도 비슷하잖아요. 다 자기들이 잘났다고 그러는데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말씀 중심으로, 오직 교회 중심으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그것만 전했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가 그럼 어떤 거냐? 십자가는 내려놓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음이라는 걸 모르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기까지,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버린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버리셨던 거죠.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이 찬양 아십니까?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저 혼자만 부르니까 좀 쑥스러운데.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또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그러면서 하는 고백하는 게 그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라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이 볼 때는 별품 없죠. 제일 악한 사형수가 달려서 죽는 십자가, 그 험한 십자가에 능력이 있어서 내 삶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영원히 나는 찬양하겠다. 그리고 그 험한 십자가를 나는 붙들겠다. 왜요? 그 십자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이 고린도 교회 문제에 발생하는 그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자존감,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그 문제 해결할 방법은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왜 너희들은 사람 중심으로 모여서 서로 당파를 짓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러느냐? 인간 중심으로 뭉치지 말아라.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라. 그러면 해결된다는 거죠. 나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좀 더 손해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거잖아요. 손해볼 때 그게 손해보고 내가 뭐 다 끝난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게 사는 방법이고 그게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김준영 작사, 임선호 작곡한 곡이 하나 있는데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그 찬양 아시죠? 들어보셨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죽어야 살고 져야 승리한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는 충분히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희생하면 다 모든 일들이 하나가 됩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나를 높이면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또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없고 오직 내 안에 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또 십자가만 내세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려고 십자가에 죽으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것이 능력이고 손해보는 것이 더 이익을 얻는 것이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하나, 그 하나 붙들고 승리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을 맛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